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바울은 당시에 우상으로 만연했던 고린도 지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충분히 영적인 지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판별하고 또 분별할 수 있다고 바울은 믿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거룩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죠. 1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성찬을 통해서 떡과 잔을 받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17절에서도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떡에 참여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와 성찬 같은 성례는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상의 제사에 참여해서 귀신과 교제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 보시면 바울은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말씀은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육신적인 욕구와 정욕에 머물러 있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우상의 제단에서 함께 제물 먹는 일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되고 절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는데 그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했고요. 거듭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점을 보거나 제사를 드리고 또 영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와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구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 그거 귀신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행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귀신과 교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신앙이 전해지면서 제사 드리는 것을 금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조상을 섬기는 예절이 아니라 귀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사가 조상을 섬기는 것이라면 그렇게까지 금할 이유가 없지요. 또 동시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죽은 조상에게 그렇게 정성을 다할 거면 살아 생전에 더 잘 모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사에 대해서는 할 말이 참 많지만 중요한 것은 제사가 조상을 잘 모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은 귀신에게 놀아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제사는 조상이 와서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장난을 치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을 모시는 제사는 절대로 기독교 신앙과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21절 보십시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의 식탁, 즉 성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는 건 절대로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되고 하나님과 귀신과 동시에 한 몸이 되는 것이다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귀신이 연합해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스도와만 영적인 연합과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영적으로 혼란하고 악한 일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귀신을 동시에 섬기는 악한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우리가 헛된 것들, 악한 것들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분별할 줄 아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고기들은 모두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온 고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문제는 늘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와 직결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늘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논의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죠.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미 우리가 한번 앞에서 살펴본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무엇으로도 얽어맬 수 없는 무한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죄에 구속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자유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타인의 유익과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절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거나 공동체가 시험에 들 만한 일이라면 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우상의 제물과 관련해서도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절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 보시면 바울은 시장에서 파는 것을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는 아무것도 거릴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26절에서도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서 불신자가 집에 초대해서 고기를 대접하면 주저하지 말고 신앙인의 양심과 자유를 따라서 기쁘게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8절에서 만약에 누가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것 때문에 먹기를 주저하는 사람들과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과 그의 양심을 생각해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내가 그 재물을 먹는 것, 그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관점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고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기준에 따라서 당연히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나의 자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행동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9절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양심이 자신의 양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양심을 의미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양심에 따르면 먹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신앙 양심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중에 믿음이 강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왜 자신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 때문에 판단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30절의 말씀 보시면 감사함으로 먹으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왜 그것이 비방을 받아야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9절과 30절의 말씀이 마치 바울의 말처럼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읽으면서 좀 혼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30절 뒷부분에 이런 말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반문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는 말이 30절 끝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울의 질문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결론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거치는 것이 되지 않고 유익한 것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3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명확하죠. 하나님의 영광과 타인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루도 바로 이런 기준, 이런 원칙에 부합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바울이 아주 교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어떻게 감히 자신을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1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산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덕을 끼치고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본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갖지 못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절제하는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추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